천지창조 일곱째 날 복주심과 만물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말씀이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까지 이 여섯째 날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여섯째 날 창조가. 그럼 여섯째 날 창조가 마무리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시던 날을 그치고는 이제 마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완성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그치다라는 단어가.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시 한번 마치시고를 강조합니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1장 창조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 하늘과 보이는 세계 땅의 모든 것들을 나무와 풀과 채소와 해와 달과 별과 짐승들과 가축들과 이 사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뤘다라는 단어가 이 마쳤다라는 단어, 그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칼날, 콜. 똑같은 사실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맞춰주셨어요. 왜 모든 것을 맞췄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이 바다를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록된 단어를 보니까 이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식물들을 짓고 동물들을 짓고 거기에 이제 사람까지 완성하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시죠? 제가 이 천지와 만물을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런데 하늘과 땅인데 문제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에트 하샤마임과 베에트 하레츠다. 에트 하샤마임은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하늘. 자,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그 하늘. 자, 알레프부터 타부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요. 처음 시작부터 끝. 알레프는 처음 시작이고 타부는 끝이요, 마침이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이 히브리 자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 그 하늘, 그리고 땅은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땅, 이게 그 하늘과 그 땅, 즉 천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한문권에서 우리 한국도 한문권이기 때문에 한문을 다 사용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천지면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응당, 당연하게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도 짓고 땅도 지은 거 맞아요. 맞아. 근데 문제는 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응? 하늘을 에트 하샤마임,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하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지, 땅. 이 땅은, 에레치라는 땅은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알레프부터 타부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알레프부터 타부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부터 끝.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가르침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하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땅. 그러면 이 땅은 보이는 하늘, 보이는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을 이 존재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에트 하샤마임과 베트 하라츠고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하늘, 이게 새하늘이고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땅이 이것이 새 땅인 거예요. 왜? 지금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 그런데 자,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를 규정해버리면,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여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분명히 짐승도 넷패시하야, 기는 것도 넷패시하야, 새들도 넷패시하야, 바다짐승도 넷패시하야, 이 물고기가 사람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못 가르쳐.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배운 것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은 빛이고 자 궁창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 무태서 싹이 나오네, 새싹이 나오네, 채소가 나오네, 풀들이 나오네,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이 나오네. 이 나온 게 있잖아요. 창조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식물을 만든 거예요. 셋째 날.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하늘에 있는 해달 별을 만들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이것이 만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만물은, 천지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의 시작부터 끝 전체의 말씀이 하늘과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전체의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지예요. 근데 이제 만물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으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콜차바입니다. 콜차바. 완성된 군대. 이루어진 군대. 자, 출애굽기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갑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100쪽.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자 40절부터 봅니다.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 군대가 다 이것이 콜차바입니다. 콜차바. 애굽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뭐가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이것이 콜차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성경에서의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만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나만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침이라고 확신을 얻으려면요. 성경에서 또 증명이 돼야 돼. 어느 한 군데 보고 거기서 깨달아서 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는 것과 달리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예.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건데 그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한글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 잉태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잉태 고통은 없는 것이다 보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알고 있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설교도 하고 있고 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깨닫는 세계예요. 우리 인간들이 깨닫는 세계라고. 왜? 나의 것이 전제돼서 나의 지식이 전제돼서 깨닫는 것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좋은데 명심하세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그 지식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딱 적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과 다르게 이게 우리 인간들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전제되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달아도요, 내 것을 전제해서 내 바탕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탕이 없어져 버려야, 나란 땅이 없어져 버려야, 나란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져야 거기에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바탕을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안 지어져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으면은 그 여호와 앞을 떠나는 그 떠남이 어떤 떠남인지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떠나는 떠남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떠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 앞을 가인이 떠나니까 봐라. 가인은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정확하니 성경에 기록해서 그 기록된 가르침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체험과 내 지혜대로 깨닫는 것뿐이야. 이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은요, 나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만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나만의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천지도 이 천지가 어떤 천지인지 중요한 것이고 만물도 어떤 만물인지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해와 달과 별 이 만물이 군대라고 얘기하네.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자, 다른 데 한 군데 더 봅니다. 자, 신명기 4장 19절 갑니다. 뒤로 넘겨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죠.
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형상인지 만지지 말라 이게 하면서 이게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요. 해와 달과 별들 즉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근데 여기서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다 이것을 전제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천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늘 위의 모든 천체는 뭡니까 여러분? 예?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천체라고 해야 될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천체라고 해야 될 거예요? 하늘 안에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컵 위에는 컵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 컵 위에 이 컵이 포함되려면은 이 컵 안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어디에 있어요? 이건 지금 말장난 하는 건데 이 말장난을 하더라도 잘못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위에라는 단어가요. 위에 있다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샤마임이에요. 핫샤마임. 하늘의 천체요. 해석한 대로 번역한 대로 하면 하늘 천체. 하늘 위에 천체가 아니라 하늘 천체.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에요. 예. 근데 이 모든 천체가 콜차바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천체 곧 그랬죠. 곧. 그럼 뒤에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하 만민이 모든 천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모든 천체가 콜차와 여호와의 군대, 천지 만물 똑같은 이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앞으로 가서 민수기 1장 갑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개수를 하죠. 이 타이틀 딱 보면.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라고 얘기를 해요. 싸움, 진영. 그리고 자 20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은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서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죠?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 지파 사람들이. 루벤 지파가 싸움에 나가고 시몬 지파가 싸움에 나가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22절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쭉 나가면서
이 싸움에 나갈 자들을 개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개수하니까 46절에 민수기 1장 46절에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만 개수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들 빠지죠. 아이들 빠지죠. 노인들 빠지죠.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다고 200만 300만이 넘는다고 이런 대략적인 그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러면 이 싸움에 나가는다는 것, 이 싸움이라는 이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다시 지금 1장 봤죠? 2장은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실제로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3절, 2장 3절. 동방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는 다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4절.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천이라. 여기서는 이제 3절에서는 진영이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는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6절.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이요. 8절.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이요. 9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가, 자, 여기서 군대가 쭉 나와요. 그래서 32절에 60만 3,550명. 이 군인의 개수, 군대. 이 군대가 군인, 그러니까 군인, 군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군인, 군대, 싸움, 또 망군. 이 차바라는 단어 자체가 군대를 얘기한다니까요. 여기만 있는 겁니다. 아니, 10장 갑니다. 10장. 민수기 10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를 사용하시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는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군대로 표현해요. 14절에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아손이 이끌었고, 15절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디알이 이끌었고, 16절 수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으며, 여기서 지금 쭉 뒤로 쭉 나와요. 계속 군대. 그러니까 군인, 군대, 망군, 싸움. 이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예요. 차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지금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 할 때 이 만물이 뭐예요? 콜차바라고요. 완성된 군대. 완성된 군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군대는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아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군대, 여호와의 군대, 싸움하는 그 숫자, 군대, 군인, 망군, 성경 전체는 이 차바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해와 달, 식물, 동물, 짐승,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얘기했다고, 사람을. 근데 만물이, 식물도 만물에 들어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만물에 들어가고,
새와 물고기도 만물에 들어가고 짐승들도 사람도 만물에 들어가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차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어떠한 깨달음을 갖고 있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하는 고통을 이해 못해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은 있으라고 안 했어. 왜냐? 여러분, 임신하면, 잉태하면 해산은 반드시 하죠. 나 다 죽더라도 해산은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신하는 고통, 잉태할 때 그 잉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해산할 때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 아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천지만물을 다 이룬다는 얘기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 기독교가. 천지만물 다 이뤘다. 다 지었다.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가 어떤 천지고 만물이 어떤 만물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이 안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한다. 그럼 여기서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죠? 복되게 하사. 근데 단어 하나가 그냥 빠라크란 단어 딱 하나예요. 복주사 해도 돼요.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보세요. 이 일곱째 날 자체가 복이라고요, 복. 하나님의 날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자체가 복이에요. 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될 때 일곱째 날 오기 때문에 일곱째 날 자체가 안식이고 일곱째 날 자체가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의 마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복 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일곱째 날도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이 복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게 복 되게 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일곱째 날 대에 한 존재가 복인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얘기죠. 이제 오후에는 일곱째 나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니까 그때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말하면서 하늘 안에서 전쟁인데 왜 하늘 안에서 전쟁인지를 설명하면은 이게 또 설명이 돼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뭐가 창조됐습니까? 천지가 창조됐죠.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만물이 창조됐어요. 근데 이 만물이 콜차바요. 완성된 군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군대예요, 군대.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말할 때도 리브가의 뱃속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뱄는데 두 민족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민족이. 근데 둘은 누가 있어?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두 민족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두 민족이 뱃속에 있다. 그럼 민족이라 한다면요,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돼요.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 한민족, 한국민족, 동이족, 그러면 수만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되죠. 최소한도.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면 그 큰 덩어리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바로 군대라고 해요. 군대.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한 모든 말씀의 세계가, 그 모든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이게 군대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말씀이고, 이게 땅의 말씀이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채소의 말씀이고, 풀의 말씀이고, 씨 가진 채소의 말씀이고, 열매 맺는 과목의 말씀이고, 해와 달과 별의 말씀이고, 용의 말씀이고, 바다짐승의 말씀이고, 하늘 나는 새의 말씀이고,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이게 군대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 군대가 완성이 됐어. 이루어졌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 그러면 복이 누구예요? 누구만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의 군대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창조물이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만 창조하지 다른 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경륜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이 행하실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예수만이 복이죠. 그러면 예수가 복인 것은 뭘로 얘기를 한 거요? 예수가 완성됐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예수가 완성되기 직전에 짐승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는 왜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온전하지 않은 건데 왜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처음 하는 생명의 활동인 거예요. 처음으로 하는 생명의 활동.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의 생명이 창조되는데, 처음으로 마리아의 태에 나와서 손발이 움직여. 생명의 활동.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활동이 완성된 존재가 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안 하고 있겠습니까?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도, 이 복도 사실은 누구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을 소유한 이 창조의 세계 아래 있는 우리 믿는 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거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추잡하고 더럽고 악독한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죄인 우리 인간 안에,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네. 창조 일을 행하셨네. 쌓고 쌓아서 지어서 창조 일을 행하셨네. 근데 이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완성된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완성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날. 그리고 여기 날도 그래요. 자, 보시면 일곱째 날, 2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하고 3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 달라. 우리 한글로는 똑같지만, 자, 2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요, 빼옴이요, 빼옴. 그 날 안에. 그런데 3절에서는 에트욤이에요, 에트욤.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날. 그래서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이 날에 복을 주는 겁니다. 왜? 아까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시작부터 끝, 완성까지 이 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전체,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든 전체의 날이 뭐요?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어떤 날? 에트욤. 일곱째는 일곱째인데, 일곱째 전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의 완성까지 전체가 일곱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 다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따져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여기 한 절만 갖고도 하루 종일 해야 돼. 네? 그만큼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요, 지금 오늘 27강, 28강을 하잖아요. 오후까지 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박 걷어읽기식으로 사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큰 줄거리만 잡고. 근데 28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려면요 끝도 없어. 창세기 2장만 가지고도요 1년 해도 넘어가. 왜? 그만큼 하나님의 이 가르침의 세계가 세미하다. 너무너무나 자세히.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시콜콜하게. 제가 시시콜콜하게라는 거는 있어도 될 만 없어도 될 만한데 그걸 꼭꼭꼭꼭 집어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시시콜콜하게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만큼 확실하게, 그만큼 자세하게, 그만큼 꼼꼼하게, 그만큼 세밀하게 사실은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요새 다 말씀 못 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천지 창조의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다. 이것을 천지 만물이 다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죠. 마치시니. 이 마치시니라는 단어와
1절에서 천지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칼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모든 일을 그치고, 또 3절에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던, 여기서 마치시고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는 것은요, 할 게 없으니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 성취. 하나님이 완성한 것은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완성되면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는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곱째 날 복주심과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이 비밀이라는 뜻,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자, 민수기 아까 10장을 봤죠. 31장 다시 한번 갑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전리품을, 군대가 이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군대,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1장에서도.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그 군대가 전리품을 각자 분배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군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보이는 세계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세계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 물고기도 네페시하야, 새도 네페시하야, 벌레들도 네페시하야, 가축도 네페시하야, 짐승도 네페시하야, 사람도 네페시하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벌레, 짐승, 물고기, 새를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네페시하야라고 딱 집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냐고. 근데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하면은, 보이는 짐승, 보이는 물고기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 네페시하야를 안 쓰면 돼. 응? 그냥 네페시라는 단어만 써도 돼. 왜? 혼을 말하니까. 근데 거기에 하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날 때 그 생명, 하나님의 숨을 소유한 생명, 네페시하이라는 단어를 딱 기록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 천지가 무엇인지, 만물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성경은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 손에 주어놔 있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볼 수가 없네. 영안이 안 열려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원문을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이 성서 학자들도 천지만물 창조로 얘기를 해.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천지만물 창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천지만물 창조가 전제돼 있어.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인터넷 쫙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어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거 올려놓은 사람들은. 그러면 사실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좀 이게 원문을 공부하시는 사람들 위주로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창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천지만물 창조인 것이 전제되어 있어. 네, 이것이 이만큼 우리의 그 내리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선입견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제 27강에서 이 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만물이 무엇인지 일곱째 날에 복주는 이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